이제 수련회가 끝나고 한 주가 지났네요. 이제 돌아오는 달빛 라디오 때 또 조장들과 또 이렇게 수련회 어땠는지, 어떤 게 은혜로웠고 그 디테일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저도 궁금합니다. 이제 한 주가 지났는데 우리가 수련회 때 또 뜨겁게 기도도 하고 또 개개인에게 아마 합당한 은혜도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신앙은 어땠나요? 다시 현실로 돌아간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했나요? 신앙이라 하면 너무 추상적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은 어떻게 더 뜨거워졌나요, 여러분들? 저도 사실 이전에 수련회를 사실 수차례 많이 이렇게 갔다 왔을 때 너무 그 마음이 뜨거워서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무언가 다 해볼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며칠이 지나고 나고 나의 학업과 현실로 돌아가고 나니까 이전과 똑같아지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신앙의 선배로서 그래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혹여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식은 것 같고 현실로 돌아갔더니 또 똑같은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은혜 받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런 그 은혜의 순간들, 어떤 이벤트적인 그 수련회 그 기도의 시간들이잖아요. 그러한 시간들이 반복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지라 사실은 이제 그게 참 어려운데, 그래서 자꾸만 반복을 하시면 좋겠다. 작심삼일이라도 여러 번 반복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이 신앙을 뭔가 단거리 달리기, 뭐가 금방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 경주처럼 오래 뛰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앙의 뜨거움을 오래도록 가지고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이런 것들을 우리 청년들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바라옵는 것은 계속해서 내가 은혜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신앙의 습관을 들이기를 저는 권면합니다. 큐티 너무 좋고요. 우리 신앙서적 같이 읽는 것도 사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리 토찬기 있잖아요. 기도에 참석하는 것도 너무 좋고, 금요 성령 집회 나오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내가 은혜의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정말로 어떤 한 번 딱 이벤트적인 그런 기도의 시간도 너무 좋지만 더 나아가서 매일매일 주님과 진정한 사귐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길고 길었던 이제 예레미야 말씀이 마무리되게 되는 거예요. 51장이 꽤 길었는데 51장까지 계속해서 이 열방 신탁, 특별히 이 51장까지죠. 그러니까 51장만이 아니라 51장까지 열방 신탁.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심판,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남유다를 무너뜨렸던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모습까지 우리는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52장으로 넘어오면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마주했던 현실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시드기야와 여호야김 왕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는 그 모습을 마치 글로 그림을 그리듯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심판을 피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심판을 잘 받아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심판을 너희가 잘 받아라. 그냥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백성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이방 사람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는 것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그 심판을 오로지 다 받는 거에 대해서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항복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했죠.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제 유다의 왕, 그때 당시 유다의 왕 이 시드기야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든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을 의지하기도 하고
바벨론에게 결국에는 끝까지 저항하다가 오늘 말씀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이래요. 남유다가 결국 이전에도 얘기했듯이 이 2년 동안 이 바벨론이 토성을 쌓아서 이 예루살렘, 이 평화의 도시, 하나님의 성전과 임재가 있었던 도시를 둘러싸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 그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이제 굶어 거의 배고파 죽게 되는 이 아사 직전에 이르게 됩니다. 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해 넷째 달 9일에 아멘. 이 전에도 사실은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2년간 이 토성을 쌓고 못 나가게 막으니까 양식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심히 기근을 경험하고 양식이 떨어짐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7절을 보시면 성벽이 파괴되고요. 결국 왕인 시드기야가 도망가다가 잡히게 돼요. 그리고 시드기야가 자신의 두 아들이 죽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눈마저 뽑히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끝까지 바벨론에게 저항했던,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심판에 저항했던, 몸부림쳤던 그의 결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과 16절 말씀에는 이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5절 16절 시작.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바벨론이 이제 포로로 사로잡아 갑니다. 정확하게는 총 3번을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그런데 가장 첫 번째 때 여러분들 잘 알고 있겠지만 이 고위 관료, 굉장히 지혜로운 자들, 그리고 무기를 만들고 철을 다루는 이 장인들을 다 잡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가난한 백성들이 그 땅에 남았다. 그래서 이 종되었던, 마치 종되었고 이전에 주인이 되지 못했던 자들이 이제는 포도원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성벽이 무너졌어요. 성전도 무너졌고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기를 만들 장인들도 그들에게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백성들 안에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바벨론 외에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또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바벨론이 이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 안에 있는 성전의 기물들, 그러니까 성전 기물들을 금이나 금같이 귀한 재료로 만들었죠. 그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20절에는 갑자기 솔로몬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아멘.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데에 들었던 뭐 노시며 금이나 이런 것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이상하죠? 성전이 무너진 장면에서 갑자기 성전을 처음 지었던 장면을 예레미야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의 화려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성전을 처음 지었을 때 성전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떤 영광스러움을 갖고 있었고 어떤 화려함을 갖고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고 성전의 기물들이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들 예루살렘 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다 통틀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성전은 그들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들의 정신적인 지주였어요. 이 성전에서 다시 한번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그러한 어떤 상징이 성전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성전이 다 무너진 거예요.
사실 이들 안에 있어서 그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의 건물보다 이 성전이 의미하는 바, 이걸 좀 다르게 얘기해서 야훼 신앙이에요. 야훼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 이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들이 살아가는 것, 그들의 삶을 이 성전 중심으로, 이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 중심, 야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데 그들 안에 이 건물인 성전은 남아 있었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이 무너진 그들 안에는 하나님 없는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밖에 남지 않은 그들에게는 성전이라는 금과 놋이 많이 있는 헤아릴 수 없는 화려함만 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 성전의 화려함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영광, 그때의 화려함, 성전을 처음 지었을 때 그 감격. 그런데 이것이 다 빼앗겼다, 굉장히 극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 고개 들어봅시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고 단지 화려함만, 웅장함만 남아있는 그러한 마음 아픈 일이 우리 공동체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철저히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보호받을 곳이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 안에 금과 놋으로 화려하게 칠한 이 성전뿐만 아니라 그 중심에 그 성전이 의미하는 바 야훼 신앙, 여호와 중심의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결국 그 껍데기마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이러한 모습들, 하나님 중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멀어진 그들의 모습을 예레미야 52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아멘. 여러분들 2절 말씀을 보면 이 시드기야를 말하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죄를 행한지라, 악을 행한지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그 진노하심이 어디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젠 나의 백성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야겠다,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유다의 악과 이 유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그들의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이방 그 민족들을 몰아내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이젠 내 앞에서 그들의 악을 쫓아버려야겠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진노하게 되신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그 쫓아내신다라는 원어는 살라크라는 원어를 써요. 그런데 이게 단지 그냥 툭 치는 정도가 아니라 강하게 내치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쫓아내는데 어떻게 쫓아내시냐면 강하게 내치듯이 이들의 악, 이들의 죄를 범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청년들, 이 성경에서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을 보시고 그 선택받은 그곳, 그 땅에서 쫓아내시는 것을 때때로 보게 됩니다. 레위기를 보면 모세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 백성들 앞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가나안의 풍속을 배우지 마. 그러니까 아직 요단 동편에 있는 겁니다. 요단 서편인 이 약속의 땅을 점령하지 않고 요단 동편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풍속을 배우지 말고 그들에게 물들지 마라. 그들에게, 이 이방 민족에게 악이 가득 찼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신다. 레위기 18장 25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아멘. 여러분들 그 앞선 예레미야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쫓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 말씀에서는 지금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을 선물로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점령하지 않은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방 민족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이 이방 민족들을 내가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창세기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창조물로 만드시고 근데 그들이 이 하나님과 맺었던 이 언약을 깨죠. 뭐예요? 이 선악과를 먹게 되는 이 죄를 범하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십니다. 창세기 3장 24절 우리 함께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아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쫓아내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쫓아내다라는 원어는 가라시,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다 쫓아내다, 뭐 토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다 다른 뉘앙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창세기에서는 쫓아내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이 가라시인데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혼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혼은 언약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이혼은 뭡니까? 이 언약을 깬 거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맺어서 결혼한 사이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쫓아내시는 게 마치 이혼하듯이 이들과의 스스로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이들을 쫓아내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셨다. 에덴 동산에서 마치 함께 한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셨다라는 거예요. 청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죄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악은 함께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 죄, 하나님과 악이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방 백성이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든 하나님은 자신 앞에 죄가 있는 것을 그만 가만두실 수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백성들의 죄가 가득 차니 그 땅에서 그들을 토해내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담과 하와가 마치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리니까 그들의 죄악을 보실 수 없어서 그 땅에서 쫓아내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이 백성들에게,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들의 악이 또 죄가 가득 차니 그들을 그 땅에서 내쫓으시는, 강하게 내쫓으시며 때로는 토하듯이 내쫓으시며 때로는 언약을 깬 것처럼 이혼하듯이 그들을 내쫓아 버리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마치 우리가 이단을 이제 구원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안에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마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것처럼 이미, 물론 이 말이 아주 틀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과 자신의 신앙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소유된 그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마치 이렇게 제 스스로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자기 객관화를 실패한 모습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상태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 객관화가 나 스스로는 잘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나의 삶에는 심지어 세상을 더 사랑한단 말이에요. 죄와 악을 더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있다는 이유로, 내가 오랫도록 신앙생활했다라는 이유로, 혹은 내가 어떤 봉사, 찬양팀을 한다든지 찬양대를 한다든지 리더로 있다든지 어떤 자리에서 봉사를 한다는 이유로, 저로 치면은 목회자라는 이유로, 말씀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죄를 멀리하라라고, 죄를 지은 백성들을 내쫓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자기 객관화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야. 맞죠,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근데 죄를 싫어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죄와 악을 멀리 하신다니까요. 내가 죄 가운데 살아도 괜찮아,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아니, 그 말이 아주 틀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악을 멀리 하시는 분이라고요.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청년들, 그럴 때 있잖아요. 내 주변에 나랑 비슷한 사람들만 같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 된다니까요. 굉장히 나는 그 세상에서 그래도 꽤 부족하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나랑 비슷한 사람들, 나에게 대해서 막 이렇게 박수치고 칭찬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기 객관화가 잘 됩니까? 사실 잘 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실력도 괜찮아 보이고, 오히려 나보다 좀, 내가 생각하기에 나보다 못난 사람들이랑 나랑 비교하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SNS를 막 하면서 나의 괜찮음을 이렇게 좀 나타내기도 하고. 여러분들,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와 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강하게 내쫓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이 이방 민족이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건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내쫓으셨다는 거예요. 저희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바른 분별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말씀 앞에서 나를 잘 비춰보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빛이 되어 찾아와 주셔서 나의 모든 어두움이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안자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진정으로 믿고 그렇게 살기를 몸부림치는 사람은 죄를 증오하듯 미워하는 거예요. 죄는 뭡니까? 여러분들,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게 만드는 그 어떤 것이 다 죄가 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리게 하는, 관계를 자꾸만 소홀하게 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다 죄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 죄의 자리에서 우리는 도망치듯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과의 나와의 교제가 있는 그곳으로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들, 성전이 그런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그들 안에 이 중심이 없어지니까 화려한 금이 붙어있고 헤아릴 수 없는 놋이 가득한 화려함만 남은 그 성전은 결국 바벨론에게 무너지고 그 성전 기물까지 다 빼앗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결국 포로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아요.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사실 이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어벤져스밖에 없는데, 그 타노스가 이제 이렇게 띵 하게 되면서 모든 인구가 멸망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저는 사실 그 반지 중에 그 보석 중에 하나라도 중간에 빠질 줄 알았는데, 그 히어로들이 다 이렇게 죽도 못 쓰고 이제 다 지게 돼서 온 이렇게 모든 게 이제 다 이렇게 망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희망이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에요. 예레미야 52장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긴이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은 사실 열왕기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사실은 너무나 놀라워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의 왕 여호야긴, 그러니까 시드기야, 그 다음에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 왕이죠. 이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37년이 되었대요. 이제 바벨론의 왕이 바뀐 거예요. 느부갓네살에서 에월무로닥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즉위 원년이라 하면 즉위 1년째를 말하는 거예요.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에 이게 뭐 12째 날 뭐 크리스마스인가요? 뭐 그렇게 이게 그냥 하는 말이고요.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로가 된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서 풀어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예레미야 이 52장에 와서, 그리고 이 예레미야 전반에서 심판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와요. 너무 지루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심판이야. 다른 나라도 심판이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심판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의 도구로 삼았던 바벨론도 심판이고, 계속 심판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예레미야의 그 마지막에서 이 열왕기 사가, 그러니까 열왕기를 쓴 사람들의 그 신학을 예레미야가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을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로 끝나고 싶은 겁니다. 앞에 이 시드기야 왕은 11절을 보면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어졌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완전히 불순종의 왕으로 그 끝날까지, 죽을 때까지 옥에서 나오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야긴 왕은 굉장히 시드기야와 이 여호야긴을 대조시켜서, 이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 왕 앞에서 굉장한 호의를 받으면서 그가 죽도록 그의 평생 동안 바벨론 왕으로부터 호의를 받았대요. 여러분들, 어떤 왕이 반역하다가 이제 망하게 된 그 왕의 씨를 남겨둡니까? 사극을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아버지 때문에 사극을 진짜 많이 봤는데, 원래 뭐 그런 말 있잖아요. 3대를 멸한다, 막 그런 말이, 씨를 말린다, 이런 말이 다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원래는 이 반역의 족속들을 다 멸하는 게 원래는 역사고 인간의 문화예요. 그런데 인간의 문화가 판치던 그 바벨론 그 땅에서 포로의 왕의 씨를 다시 호의를 베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 포로가 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종교가 무너진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역대하의 말씀을 좀 길지만 함께 보고자 합니다. 역대하 36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좀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열왕기의 마지막과 이 역대기의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그들의 죄와 악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돌이켜지고 그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 향했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정확하게는 70년이 되는 70년의 해, 이 기간 동안 이 약속의 땅을 정화시키는, 안식하게 하는 기간을 삼으시고, 다시 한번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소망의 말씀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70년이 지난 후에 놀랍게 이 바벨론이 완전히 망하게 돼요. 이 바사 왕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점령하고 그 바벨론의 그 패권을 뒤집으면서 이 바사 왕 고레스로 인하여 이제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죠. 죄와 물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내쫓으시고 토하듯이 내쫓으시고 이혼하듯이 그들을 완전히 끊어버리시는 것처럼 마치 보였지만, 역대하 36장 23절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 사실 우리가 이 바벨론, 이스라엘의 멸망, 예레미야의 마지막 이야기를 볼 때 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포로기 70년이구나. 뭐 그냥 단지 그래 70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결국 회복되었네, 해피엔딩으로 끝났네, 이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집중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결국 회복하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그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역대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말이 반복되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왜 백성들을 이렇게 심판하셨을까?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왜 백성들을 이렇게까지 심판하셔야만 했었을까? 왜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을 보여주실까? 우리는 그것도 한번 궁금해 봐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가 묵상하고 있는 큐티 책에 좀 좋은 글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심판의 하나님을 모르면 거룩을 선택할 수 없고 죄를 두려워할 수 없고 자기 욕심을 정당화하는 데만 탁월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실까? 왜 심판의 하나님을 보여주실까? 다시 회복하잖아요. 다시 사랑하신다고 하잖아요. 다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굳이 심판의 하나님을 보여주셔야 할까? 왜 70년이라는 시간을, 왜 어려운 시기, 포로의 시기,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은 시기를 보여주실까? 인간이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심판의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거룩을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 욕심을 정당화하는데 너무나 우리가 탁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청년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죠?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신앙하고 여러분들의 중심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하나님은 성경 전반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갖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나는 단지 위로만 받고 싶은 마음만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심판의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거룩을 선택할 수 없어요. 죄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거리가 멀어지는 그 어떤 것을 경험해도 그 상황이 전혀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배 모습 가운데 이 경건과 거룩, 그 모습은 비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삶에는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부패한 본성 때문에 경건과 거룩을 선택하지 않고 죄를 선택했는데도 두려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심판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단지 사랑만 있는 하나님인 거예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은 없어진 거예요. 청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교회에 왔지만 우상 숭배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 내가 그분을 잘 알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진정한 신앙의 회복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연약하고 깨어지고 부족한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가 하나님을 우리가 똑바로 알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찬양할 때, 주여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깨어지고, 그것이 또 반복되는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 또 내일부터 또 시작되는 여러분들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언제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인식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인식할 때 여러분들, 그분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는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어떤 두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안 흔들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두려운 상황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보고 있으면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세상과 섞이지 않는 몸부림 가운데 때로는 극심한 외로움을 경험하죠. 다른 이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나는 안 하고 있어.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인식하고 있으면 그 안에서도 그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저희들 수련회가 끝났어요. 다음 수련회 때까지 그냥 또 똑같이 돌아가서 다음 수련회를 기다리십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은혜의 자리에 머무시는 우리 청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있는 여러분들 은혜의 자리에 나오세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수련회 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온전케 되리 함께 결단하여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는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내 삶을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식 이제 눈 들어 주 보는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문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달고리 언덕 넘어 그 여러분들 우리가 시간에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거리를 멀게 함은 이 죄악으로부터 나의 삶에 반복되어 자꾸만 넘어뜨리는 이 죄악으로부터 하나님 내가 도망치듯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서 온전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 앞에서만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케 받는 백성임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삶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인식하기를 원합니다.